하나님 원교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음정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인간들처럼 육체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고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영이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즉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성령님 영 예.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그 영도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육체에 태어난 거 다 알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은 알지를 못한다. 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나 바로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죠. 성삼위일체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과 성령인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을 주시어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시는 바로 또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는 일을 하시죠.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세례로 주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이만이 영을 낳을 수 있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낳지 못하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마태복음 3장 11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에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다. 육체가 육체란다. 이것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비밀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을 낳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왜?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근데 영생은 어디에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십자가에서 주셨다. 즉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주셨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이 들어오는 동시에는 성령의 생명이지 인간들처럼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몸은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가 되시기에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생명이 주가 되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누구시죠?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가 성령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 일을 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고 죄만 용서해 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씻어줘 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마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죽은 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을 전하라. 예수님의 눈앞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는데 죄를 용서한다고 산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산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일 아버지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는 바로 그 일이 그래서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라는 거죠. 인간들은 영을 낳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자신이 인간인데 성령을 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영은 안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죠. 우리는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니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라는 거야. 몸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 영으로 태어나면 다 신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거야. 성령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면 영을 낳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만 씻으라 그러지 영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식들로 동시에 하나님으로 영을 낳는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나도 너희를 낳느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말씀하신 거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있으리라.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태어나게 해서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또 사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께서 우러넣으신 그 생명이 있음 성령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풀어놓았던 바로 생명의 숨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풀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들의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 성령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반드시 발을 씻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도 나가서 발을 씻어줘야 구원을 시킨다는 것. 모든 것은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제 우리가 종이었는데 주인이 되고 제자였는데 스승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된다. 바로 예수님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맡은 것이다. 자,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거룩하다. 깨끗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다 육체계 죄가 육체 안에 있잖아요. 정욕과 애착 때문에 그래서 더럽죠. 그래서 반드시 깨끗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깨끗함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인데 감히 인간들이 우리를 가르칩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자신들을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그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예,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게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으로 밥을 먹는 거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 일을 하는 거. 잠을 잘 때 하나님으로 잠을 자는 거. 얼마나 좋은 아침입니까? 얼마나 좋은 식사야. 얼마나 맛있어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거. 잠을 잘 때 꿀잠을 자는 것이다. 왜?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요.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동시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쳐가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바로 그 아버지 내가 아버지다 그러니 예,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버지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나요?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이죠. 예, 바로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나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님이고 성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기는 자는 돌로 맞고 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아도 이기는 자는 끝까지 아버지로 태어나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 됐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왕국의 이름, 성전의 이름 다 주시는 것이다.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네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일곱 가지 봉인을 떼니까 일곱 마리 나오고 일곱 나팔이 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든 재앙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아우성치고 살잖아요. 멸망을 당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되며 동시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또 영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을 말씀하셨죠. 부활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영전한 생명을 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랬으니까 그 영전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져.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떨어뜨린다고 하늘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또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다 뭐를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나요? 못 갖는 거예요.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생각
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받았죠. 아직도 인간이죠. 영을 낳을 수 있나요? 인간은 인간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 죄만 씻는 일은 인간들이 생각해낸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아버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아요. 이렇게 믿는 거.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데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죽고 나서 받습니까? 지금 받습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라는 거. 다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시고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그들이 죄인으로 보이나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은 자라고 보는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다 뭘로 보이죠?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어라, 죄 씻어라, 죄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인간들이라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기껏 가르쳐봐야 죄 용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아버지고 하나님에게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 죽은 자들이니까 저렇게 살지.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저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나? 인간들은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그래서 가지못 권태를 느끼고 불안하고 고통받고 슬프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못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지 않나. 그럼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어거스틴의 원죄에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가서 죄를 짓고 오면 잘했다고 사탕 사줍니까? 야단치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아. 이따위 것을 믿으니까 마피아가 나가서 사람들을 쏴죽이고 마약을 팔고 성매매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성당에 와서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용서해 준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 용서 안 하세요. 용서 안 하세요.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불로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크리스찬이 20억이라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아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산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자꾸 죄 얘기만 하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게 하나.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는 곳이 한 군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렇게 다녀도 가톨릭에 가봐도 그렇고 장로교를 가봐도 그렇고 감리교를 가봐도 그렇고 성결교를 가봐도 그렇고 순복음을 가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느 종교가 불교가 얘기합니까? 모슬렘이 얘기합니까? 힌두교가 얘기합니까?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시잖아요. 영은 우리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영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바꿔볼까요?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늘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이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성령을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늘 평안한 거예요.
하늘이 내게 임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임하는 그 평화가 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요것을 알았을 때 나 영원한 생명이 있네.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평안한 거야. 하늘나라가 임한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 또 무슨 일을 하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주는, 하늘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하늘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 하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예수를 믿게 영존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성령이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인 동시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신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우리도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것이요.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육체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었죠. 하나님 계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고 가는 곳마다 왕국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죠? 하늘 문을 연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들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냐?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 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으로 받았던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창조될 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렸다. 이제 몸이 됐잖아요. 영으로 창조된 아담이 몸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성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는 영이었고 이거는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지만 죽은 몸, 죽은 자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성령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똑바로 들으세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도 뭐라 그러죠?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완전히 이단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어버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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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인간의 영입니까? 성령님이신데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나는 인생을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인생 삽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당에서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인생 어떻게 사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 열심히 배워봐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양자가 된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영이 아니고 몸이라면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그래야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과 한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이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잘못 믿은 거예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엉뚱한 생각이죠.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착 지나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면 아이쿠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인간으로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 답이 없지요. 인간으로 인생을 사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사니까 인생 꼭 안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가는데 이 울타리에 밧줄을 묶어놓고 그 신하가 대왕님 이거 좀 풀어보세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뽑아서 그 매듭을 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매듭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인생을 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참 기적이에요. 신학자들이 밥만 먹고 성경만 읽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강구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신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신대라고 하셨고 성경 기록 율법 하나님 말씀 다 들먹거렸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당신들은 정말 구원받았나요? 당신들은 정말 구원받았나요? 당신들은 정말 구원받았나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정말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영을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령으로서 영을 나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인간인데 어떻게 강단에 서서 모르면서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죄만 씻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이 뭔지도 모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나보네. 죄를 씻는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나요? 예수님께서 신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라고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왕국은 신들의 왕국 아닌가요? 그 신들이 산다는 거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인간들이 어떻게 신들의 왕국에 들어가나요? 죄 지는다고 들어가나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육체만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고 엉터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에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인간이라 그래요.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을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절대로 죽음을 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절대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성령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보나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자, 어린애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 저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네. 어머니가 야,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환상을 보나 보다.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려고 왔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울어? 아니 내 아들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여러분들 죽을 때 아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어머니는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가는 침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으면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몸은 죽는데 나는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영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금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은 하나도 믿지 못하는 거. 저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고 있는데 왜 안 죽나? 다 죽지 않냐? 교회 마당에 가보니까 다 십자가 꽂혀있고 무덤이 수두룩한데 왜 안 죽나?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왜? 크리스찬은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거든요. 영이 죽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 하나도 믿지 않는 것. 그럴 때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안 받으신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 가짜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우리는 영이고 이제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이 성령. 성령 누구시죠? 아버지. 어디 사시죠? 하나님 왕국. 그래서 반드시 성령 예수님을 성령으로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배당에 있지도 않고 너의 예배도 받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께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 하나로 하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아담을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무엇이 잘못인가요?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습관, 습성 때문에 인간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고 거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으로 태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죄인들이다 이렇게 하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낳는 성령인 즉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에 사람들에게 영을 주어 그들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구원시키는 아버지의 우리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리고스에 어떻게 물에서 태어납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서 생명 되셨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당연히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 성령의 왕국 나고는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들이 몸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님을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세상에서 사라지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몸이 1000년을 살다가 죽은 것이죠. 즉 그것은 아담의 생명이 성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듯이 우리도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성령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2번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바뀌는 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선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이야기가 완전 거짓말이죠.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다시 태어나는 건 생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제설에 모든 것을 묶어놓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유의지가 바뀌는 것이다. 무슨 뭐 이신칭이다 이런 엉터리 갖다 집어넣고 이신칭이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다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 용서 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 씻어봐야 99점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기준이요 기쁨, 평강,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의 성령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의를 가진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다 어거스틴이 만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시작하는 그리스 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 철학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대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이 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게 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땅에 속한 자들 돈을 벌기 위해서 살죠. 돈이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나는 세상 거 모든 것 또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똥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 인간들 저 돈을 좋아하는구나, 똥을 좋아하는구나, 다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예, 다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파리 올림픽 하죠? 거기에 하늘나라가 참가했습니까? 그 올림픽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가 바로 뭐 인간들이 하나 된다. 예, 올림픽에서 경기하면 하나가 됩니까? 다 이기려고 싸우고 뭐 엄청나잖아요. 이기려고 왜? 돈 벌기 위해서. 예.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에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하늘나라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사시지 인간들처럼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고 영이기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누구의 세상에 산다?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네. 그러면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베드로 성당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지. 그러면서 면제부 팔아가지고 아무리 죄를 져도 헌금 내면 다 천국 가.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거기 계시나요? 안 계세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하나님은 코끼리에도 안 계시고 어느 이상하게 생긴 나무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입니다.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단이시죠? 신천지예요? 여호와 중에 어떤 이단?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개가 고양이를 낳습니까? 개가 강아지를 낳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났으면 하나님으로 낳지 인간을 낳습니까? 인간은 다 몸이잖아요. 인간 뭐죠?
예.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 하나님은 영이신데 동물을 낳습니까? 도대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 영안이 트이지. 영이 아닌데 영안이 어떻게 있고, 영의 기가 어떻게 있고, 영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식들도 아니며 영을 낳는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식들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되나요? 영을 낳는 아버지도 되지 못하기에 자신들도 구원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욕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너희는 장님이 아니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영이십니까? 영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장님 아닌가요? 죄를 씻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으면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구원받기 온 자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일을 하지 않나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거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나요? 그거 모르는 신학자가 있나요? 그거 모르는 목사가 있고 신부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인간이면서 어떻게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의 증인이라 말할 수 있나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전들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들 영국의 요크 시티에 가보면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지는데 250년이 걸렸어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 신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가 이거 짓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교회를 짓다가 250년이 걸렸으니까 뭐 다 진 거 보지도 못하고 죽었겠죠. 그들이 천국 갔을까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은 거.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아주 땅을 치고 그냥 아주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 들어가나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이에요. 죄만 씻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죄만 씻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어거스틴은 거짓말 대장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냐? 죄 용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땅을 치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죽고 망하는 생명. 이 생명은 인간의 몸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 생명이 없다. 너희는 죽은 자다.
푸르스에 던져진다. 늘 성경에 다 써있는데 아니 성경을 성경을 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을 낳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산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신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값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나요? 하나님께 주나요? 하나님 갖고 계신데. 사탄에게 주나요? 사탄이 받나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몸값으로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예수님께서 그냥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팔아서 성령을 사온 거고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인간들 죄만 씻었죠? 거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당 불려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거하지 않은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 저거 이단이다. 저 교회를 파괴하네. 그래요? 제가 그거 말하고 있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저희도 알아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받으신다. 인간들은 육체에게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며 마태복음 22장 32절 똑바로 들으세요. 성령을 받아서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 다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종교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요. 인간들이 인간들을 낳듯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고 하나님하고 하늘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럼 그 성령이니까 우리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기에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나 인간들은 아버지 일을 뭐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데 이게 사도행전 17장 25절이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들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증명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이 증명하는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그 하나님을 낳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건 요한복음 5장 36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도 예가 없는 거야.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은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더라. 내 겉을 봐도 아버지고 내 속을 봐도 아버지가 아니냐. 나를 믿더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더라. 내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몸이 죽었잖아요. 이제 영이잖아요. 그 영이 아버지 성령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은 영을 낳는,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샘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로자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이로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게 하신다. 다 예배당 몰려가서 인간들한테 배우죠. 왜?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을 믿어도 전보로 다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자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다 비를 다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졌어. 인간의 사랑 가졌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 인간들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평강을 가졌어. 인간들의 평강을 가졌어.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는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좋으심 늘 내 안에 참 나는 좋다. 이런 좋으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아니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짜증나고 하나님의 친절함을 가지고 있냐는 거야. 남이 아무리 불친절하게 굴어도 나는 하나님의 친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정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불친절하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불친절하지. 인간이 친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 의도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준인데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성님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진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써놓은 걸 또 성님의 아홉 가지 선물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에게 여러 신들에게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개혁성경 바로 열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써있지. 성경도 막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가르치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죽고 이제 성령이고 성령 예수님 아버지 안에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중에 있는 믿음, 선물 중에 있는 믿음, 성령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몸이 죽었고 영이 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잠을 콜콜 주무셨죠. 배가 흔들리니까 폭풍의 문을 당장 잠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예수님 우리는 부모 친척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갈릴리 바다가 이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 믿고 건너가고 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깨웠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아니야.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지 않느냐.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완전하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완전하게 살라 하시지. 인간들 보고 완전하게 살라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는 자꾸 죄 완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죄 용서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신겨라도 신겨질 것이다. 이렇게 불가능이 없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올림픽 인간들끼리 경쟁하죠.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냐, 누가 제일 잘하냐, 그거 뽑는 거 금메달 아닌가요?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비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비교해라. 하나님의 의를 가졌냐?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오래 참음, 좋으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아셨을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 영을 낳는 일, 성령으로 만들어주는 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아버지로 태어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또 아버지를 하겠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인간들 상속자 아니죠.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들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이시기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빼돌리잖아요. 동방박사에게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천사들의 성경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의 성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에게 성령임을 사람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처럼 죄 용서받아 천국 간다 이따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아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부터 교리를 받았어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또 병들을 다 고치는 그 실수까지 다 마쳤어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 죽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꼭 세례로 받아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알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서 들리시기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지 못한, 영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배반을 했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저러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돼서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한다. 여러분 돌맞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다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만이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죄 씻어야 천국 간다는 그 거짓말자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을 해야만 천국 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